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나의 편을 주장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프로젝트, 이번에 기획한 거, 또 저의 앞날을 위하여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이 문제가 다 술술 잘 풀려서 정말 저의 인생에 평탄한 길로 인도되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제 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 앞길에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장벽을 제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상당히 많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도 동일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 여리고성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걱정이 많은 거죠. 그래서 고민하면서 그가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그를 만났을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죠.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이 말씀이 여호수아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러분, 우리는 늘상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에게 행한 것 같이 너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행할 터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가나안 전쟁에 임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그것을 믿고서 이 가나안 전쟁에 여호수아가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은 그런 거예요. 그럼 너는 우리 편이니 아니면 적들의 편이니? 그랬더니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에 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 올해까지 총 30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 생활부터 시작을 해서 30년 동안 목회의 현장 가운데 있는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깨달은 게 있어요. 내 능력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 있을 때에 나는 형통한 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군대 대장의 대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니?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취직의 문제, 어려운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를 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내 편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내 편에 서 있니? 하나님이 도와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를 만나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남북전쟁 당시에 한 목사님이 링컨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대통령님, 이 남북전쟁이 치열하고 참으로 처참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신다고 대통령님께서는 믿으십니까? 그러자 링컨은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있는지
서 계신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 삶을 평탄하게 해주고 형통케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나의 성공과 나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굳이 하나님을 찾아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찾아가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 신의 비유를 마치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열망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보낸 것은 너를 성공시키고 너의 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인생이 얼마나 잘되고 성공하는지를 이 땅 가운데 자랑하고 싶어서 너희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목회 계획을 참 열심히 세웠어요. 1년치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안 되면 뭔가 마음의 절망감을 느끼고, 제가 계획한 대로 성도님들이 회복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의 능력 없음을 그렇게 보면서 참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그게 제 야망이더라고요. 교회를 이 정도까지 성장시켜야 돼. 성도들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놔야 돼. 이게 다 제 안에 있는 욕망에서 비롯이 되어졌더라고요. 어느 날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똑똑똑 두들기십니다. 너의 야망과 목표를 위하여서 나를 이용하지 말고 나의 계획과 나의 뜻 가운데 너는 서 있니?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너는 나와 발걸음을 맞추고 있니? 라고 물으셨을 때에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지껏 나를 위하여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제가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공격하기 힘든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라고 그 당시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민이 많아진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이 전쟁을 할 수 있을 것 같니? 너의 능력으로 너의 군대로 이것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행하고자 하고 나의 뜻 가운데 너는 같이 서 있는지를, 나의 편에 서 있는지를 주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는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청년들하고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왜 단풍이 드는지 아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단풍이 드는지 아십니까? 나무가 겨울을 만나게 되어지면 자기가 겨울 동안에 살아남기 위하여서 자기의 잎사귀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떨어뜨립니다. 그래야지만 그동안 자기 잎사귀로 갔던 자양분들이 차단이 되어지고 자기가 겨울을 버틸 수 있는 힘만 남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역설적인 건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는 과정이 우리 눈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빛깔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가지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여름철에처럼 그냥 녹색으로 물들어 있고 가장 힘이 있는 그러한 나무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죽어가고 그 잎사귀가 변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단풍을 바라보면서 너무 아름답구나, 저 나무는 어떻게 저렇게 색깔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칭찬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자기의 신발을 벗고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 중심의 사고 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 방식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인 거예요. 아마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 참석하셨던 분들은 5일째 강사였던 임정택 대표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기억나시나요? 네.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이 사람 누구야? 그분들을 위하여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택 대표는 지금 나이를 추정해 보니까 39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동대학교를 다닐 때에 꿈이 있었어요. 나는 위대한 사업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이 있어가지고서 어느 날 대학생들이 모여서 창업 발표회를 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거죠. 근데 조별로 모여놓고서 너 꿈이 무엇인지를 먼저 나누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막 꿈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조원 중에 한 명이었던 중국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의 꿈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중국은 빈부격차가 너무나도 심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살지만 못 사는 사람들은 처참하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꿈은 기업을 일으켜서 이 빈부격차를 줄이고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으로 중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저의 꿈인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딱 듣게 되었던 거죠. 임정택 대표는 그 순간에 25살의 나이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쟤는 하나님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꾸고 있는 거지? 그거에 비추어 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꿈을 꾸지 않고 큰 기업을 만들고 사업으로 성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어요 라는 것만 자랑하고픈 마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큰 충격 가운데 빠졌던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획서를 만듭니다. A4 용지 2장인가 4장짜리만 만듭니다. 거기를 어떻게 했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뭐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땅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야, 이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살리려면 직업이 필요하니까 그 일자리를 주는 사업을 내가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친구들하고 계획서를 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카페를 창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서를 몇 장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 포항에 있었던 포스크 회사를 찾아갑니다. 철광회사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어떻게 우연찮게 해서 임원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가 필요합니까? 뭐 몇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필요합니다. 막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임원이 빤히 그 친구 임정택 씨를 25살 청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온 인간도 없었고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짜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대충 와가지고 저 이런 일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공간이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돈은 있습니까? 준비된 게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도와주시면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비해서 오세요. 그 길로 바로 한동대로 들어가서 총장님을 만나서 총장님 가르쳐 주신 대로 세상을 살리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한동대의 일부분 공간을 내어줘서 커피숍을 창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커피를 배울 만한 사람을 수소문해서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제일 잘 로스팅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조울증에 깊이 빠져 있었던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커피를 배우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 전국 관광국곡에 이 커피숍 프랜차이즈가 개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고 해요. 최근에는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가 큰 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고 그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구나. 어제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참 많이 좀 울었어요. 울은 이유는 딴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이 조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힘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저 하늘드림교회에서 하늘드림교회를 섬긴 지 올해 벌써 10년째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너 10년 동안 뭐 했니? 이 교회 와서. 하나님, 몇 년 동안은 싸우느라고 바빴고요. 몇 년 동안은 교회 이전하느라고 바빴고요. 그냥 이러네요. 근데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우리 목자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읽어왔던 목회가 뭐 그렇게 성도님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전도가 뭐 활발히 되는 것도 아니고, 양육이 잘 되어서 저한테 양육받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예수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 만났어요. 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는 거 잡아다 끌어다 앉혀놓고 너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된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왔는데 제 마음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임종택 이 대표의 간증을 들고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너는 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니?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품은 게 아니라 그럴듯한 목회, 그럴듯하게 교회를 키워나가고 성장시키고 사람들로부터 참 목회 잘해, 정말 좋은 목사야, 이런 어떤 제 안의 욕망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지 않았나.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품지를 못했네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이 탈북 청년들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모시게 된 계기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앞에서 자살한 한 청년의 죽음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 살리는 교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이 도시 속에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청년들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 가운데 이제 빠지게 되어진 거죠.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손이 닿고 우리가 마음이 가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함께하고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 살리고 그들을 키워내는 일에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생각이 미치게 되어서 탈북 청년들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단해야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잘되는 인생의 목표를 두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풍요로운 삶의 목표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죄로 오염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할까? 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점을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물론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편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 전투를 치르는 거 아실 겁니다. 여기서 집니다. 진 이유는 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대로 전쟁에 나가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계산하에 아이성 전투를 치렀지만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왜 패배하게 만드셨을까요? 여호수아가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응답을 하십니다. 네 힘으로 하려고 하는 전쟁은 반드시 진다.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고 내가 앞서가서 치르는 전쟁이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케 하지만 나의 편에 서 있고 나의 마음을 네 마음으로 품으면 너는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지만 너의 마음을 품고 너의 욕망을 품으면 그 전쟁은 반드시 지는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한 인물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고백한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복수를 꿈꾸었던 적도 있었을 테죠. 그러나 요셉은 알았던 것이죠. 깨달았던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는 나중에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셨던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형들에 대한 보복을 저는 중단하고 마음을 바꿨던 것이죠. 그리고 고백했던 것이죠. 선으로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잘됨과 잘 안됨이 하나님의 손에 있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합치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나 중심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맨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내 편 되신 거 맞아요? 하나님 내 편 되셨으면 내가 이렇게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고난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평생에 걸친 기도가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비록 지금은 어려워도 저는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편에 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을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좋은 왕입니까? 조금은 좋은 왕이지만 그의 삶을 보면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취하였던 성범죄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가 그것을 책망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 다음에 회개하죠. 그리고 그를 연단하신 은혜에 하나님이 합당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부자가 똑같이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말씀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의 삶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너무 크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통로로 사용하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켜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하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넘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찮아, 실수해도 쓰러져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품게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너를 사용할 거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품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 가운데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의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얼마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울림을 줍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이 울음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물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